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문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넓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크고 길이 넓어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거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멸망마다 지옥 간다. 그 정도로 다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다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넓은 문은 문이 이렇게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길이 이제 문도 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길이 넓어서 편하고 좋겠죠. 그래서 문도 크고 또 길도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대요.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근데 결국은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결국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장로 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죠. 찾는 자가 적다. 그 이유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고 그 문에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실제로 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사람이 몇 사람 못 들어간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넓은 문, 그 문은 또 넓다 그랬어요. 길고 넓고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것은 실제 문자적으로 문이 이렇게 좁아갖고 이게 막 몇 사람 못 들어가고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런 의미보다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는 거야. 그래서 좁아서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나오죠. 문이 좁다라는 의미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의 씨를 거듭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그냥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요. 죽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죽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한편 강도처럼 이렇게 죽기 전에 시인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짧게 예수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 10년, 20년, 30년, 또 50년, 몇십 년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그 여정이 있죠. 그 성화과정 거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훈련하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게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쉽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이게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게 살아내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서 천국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그곳까지 가는 게 이게 어렵다 그겁니다. 왜 어렵냐? 천국 문은 들어가는 문이 좁다 그랬어요. 좁기 때문에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 뭐 산골이나 이런 데 가면 꼬불꼬불 비탈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처럼 길이 뭐 포장된 길도 아니고 완전히 산속에 오솔길, 비탈길, 꼬불꼬불꼬불해서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옆에는 막 숲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뭐도 있고 짐승도 나오고 이런 험한 산길 있죠. 협착한 거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좁고 비탈진 곳 협착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큰 돌멩이들도 바윗돌도 나오고 또 이렇게 가시덤불도 있고 옆에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뱀도 지나가서 독사에 물릴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실제로 가려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길이에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가고 막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거예요. 막 보따리를 이고 지고 뭐 가방을 갖고 뭐 소풍 가듯이 여행 가듯이 막 뭘 싸갖고 가고 갈 수 없다 그거예요. 이걸 술에 끌고 뭘 닦고 뭐 차도 지나갈 수 없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좁다라는 것은 천국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이 좁다는 것은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비탈길 협착한 길,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환경,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 하나만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해야 간신히 이렇게 피해서 잘 갈 수 있는 길을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천국문이 좁다는 것은 이렇게 혼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 이 땅의 좋은 거, 화려한 것들, 이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땅에 돈 좋아하죠. 돈,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이런 것들, 좋은 위치, 명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하나님 물질 주고 건강 주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쓰고 필요한 거 적당하게 있으면 되고 그걸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 쓰고 하는 게 합당한 거지 그걸 막 끌어안고 이렇게 막 땅을 많이 사서 또 부동산 투기 쟁여놓고 건물을 막 사놓고 뭘 했고 저금해놓고 뭐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거는 내가 다 이 좁은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막 보따리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양팔에 막 그거 내가 중요한 것들 막 옷 명품 옷 뭐 무슨 막 세간살이 뭐 보석 이런 걸 싸갖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고요. 막 이고 지고 막 안고 이러고 막 내 자식 등에 업고 막 주렁주렁 달고 길이 협착해서 한 사람 몸을 다 짐을 버리고 몸만 겨우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해고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가다 보면 독사기로 물리고 바위돌에 넘어져서 뭐가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좁다는 의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으로 비유했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거야. 왜 찾는 자가 적냐?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나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나라는 자아도 깨뜨리고 다 비우고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갖고 가야 되고 믿음으로만 가는 곳인데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을 이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다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은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못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하나 그 예수의 생명만 갖고 들어가는 곳이 좁은 문이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면서도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찾는 자가 적다 그거야. 그런 걸 못 내려놓겠다 그거야. 내가 믿는다. 천국 죽으면 갑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런 걸 다 버려야 겨우 몸을 가볍게 해야 예수님만 소유하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버리지 못하겠다 그거예요. 세상 것들 다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 그런 거 다 주렁주렁 달고 갖고 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좁아가지고 몸만 하나 겨우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건데 문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버리고 미련이 있어서 노새처처럼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다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거예요. 세상 것도 적당히 내가 갖고 누리고 다 하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내가 다 버릴 수 없어. 나는 뭐 큰 대화 같은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 해야 돼. 세상 것들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지 못하고 믿는다면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그런 걸 버리고 싶지 않다고요.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로만 가는 자도 적고 하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자가 많다 그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다는 걸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결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이죠. 이 문은 크고 막 길이 넓어서 이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럼 반대로 넓은 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죠. 저기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은 뭐 4차선도 있고 막 8차선 또 16차선도 있나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엄청 넓잖아요. 팡 뚫려가지고 그 막 차들이 싱싱싱 다녀요. 양쪽으로 막 아주 8차선만 해도 양쪽으로 엄청나게 막 다니죠. 쭉 뻗은 고속도로.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차들이 막 쌩쌩쌩 달리고 막 외제차도 가고 뭐도 가고 별 차 없이는 안 다니는 곳이에요. 차. 그리고 차에 요즘에 그런 갈 때에 길이 뻥 뚫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리고 길도 넓고 한 번에 많은 차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있고 넓은 광장 같은 데 이런 데 많은 사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차로 가다 보면 편하고 좋잖아요. 많이 오늘날 이렇게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막 하잖아요. 나들이 주일날도 성도들이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새벽 예배만 잠깐 드리고 또 산으로 들러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요즘 많이 그런데요. 성도들이 특히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양복 입고 속에는 등산복 딱 입고 와서
근데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교회 한번 그래도 도장 찍고 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안도감을 갖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등산 가고 어디 가고 뭐 골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님 올 때 다 그들은 쭉정이 같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 주님 올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는 타작하는 역사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3장 12절인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손에 키를 들고 말씀의 키죠. 타작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합니다. 정하게 하사 다 두드러 깨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제레미야 주님이 왔을 때 알곡들은 모아 전전한 그리스도 나라 곡간에다 추수해서 들여주는 거고 쭉정이들은 따로 모아서 쭉정이끼리 추수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주님 올 때 내가 추수되어서 이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길이 협착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소유가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몸을 가볍게 하고 이 세상 것 땅의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 내가 그거 가진 거 하나 감사하고 그것만 믿음으로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순교의 정신을 갖고 이렇게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좋은 것들 먹고 다 구경 다니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땅의 거에만 치우쳐갖고 하늘의 것을 놓치고 이렇게 넓은 길로 큰 좋은 고급차 명차를 타고 그 차 안에 바리바리 먹을 거 싣고 뭐 피크닉 도구 캠핑 도구 싣고 가고 그렇게 하는 생활,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생활.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너 밖에 걸치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자들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주님 올 때 쭉정이과에 속한 거예요. 쭉정이과. 그들은 그들대로 추수가 되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간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반드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찾는 자가 적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그 소리예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올 때가 임박하니라 조재림 때 말세 지말이 될수록 더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만 찾아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많은 또 환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들림받을 그 신부 자격을 갖추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레미야 주님 올 때 영접하고 이제 알곡으로 추수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신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돼서 좁은 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올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자들인데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계시록 21장에서는 높은 산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제가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그 앞절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진 게 여기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지만 앞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신부들 아내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미래의 될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되었고 결혼할 준비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라 그렇고 어린 양의 아내의 아내는 신부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이제 10절에 보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분명히 아내를 보여주고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인 것이 뭘 보였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천국에도 가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고 또 이제 성전 밖으로 내쳐질 때가 있고 거룩한 성 안에 또 이제 못 들어가지만 전국 백성이 있을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 뜻인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신부 자격이 돼 있고 그 사람이 재림의 주님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고 이 신랑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로 연합된 예수님과 혼인하고 결혼한 상태 그 사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신부 자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1장에도 나오죠.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아까 21장 9절 10절에서는 그 신부 자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는 바로 신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거룩한 신부들이 되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신부 단장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부 된 자들 10년 안에 이미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도 성전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려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야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신랑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10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내가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결혼을 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신부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신부를 보여줬죠. 그러면 신부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신부가 되어야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신부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신부될 자들은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 높은 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영적 의미로 영계의 높은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적 산도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낮은 뒷동산, 앞산, 작은 산 이런 거는 금방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도 명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라산 높죠. 그 꼭대기까지 정상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비바람도 있고 막 눈도 오고 한라산도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밑에는 막 이렇게 따뜻하고 하다가 올라가면 갈수록 막 비바람도 있다가 또 더 올라가니까 막 눈보라도 치고 그러니까 기후가 다양하더라고요. 백두산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들 더 많죠. 그건 막 올라가기 힘들어요. 전문가 산악인들 올라가고 그들도 많이 죽고 하잖아요. 이게 높은 산은 일반 육적인 산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지만 꼭대기에 올라간 자는 정상에 올라가는 자는 모든 걸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자들은 올라가다 힘드니까 중간에 머물고 거기 단계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 중간밖에 못 보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산을 잘 못 올라가는데요. 밑에서 그냥 놀잖아요. 주차장 보면 밑에 공원도 있고 우리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돗자리 깔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구경이나 산책하고 놀자. 저도 잘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높은 산을 못 올라가니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계의 산도 높은 산이 있어요. 영계 차원이 높은 산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영계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말하는데 영계의 높은 산에 오르는 자, 그 신부 영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가 신부 영성은 내가 말씀 차원이 높은 차원, 영계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구별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렵고 힘든 것처럼 협착한 길을 가듯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짐을 많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등산복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위험하니까 올라가야 되죠. 짐도 최소화해서. 그리고 또 다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다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냥 등산복도 아니고 구두 신고 가고 이렇게 그런 지식도 없고 이런 거 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고 벼랑으로 떨어 죽기도 하고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신부 단계 그 영성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신랑과 결혼할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듯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성장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차원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차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부 단장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의 말씀으로 영계 차원이 높은 산 차원으로 올라가야 신부 단장이 되어서 비로소 내가 신부 영성까지 가야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차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까 높은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 것 같이 좁은 문 이렇게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올 때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교회에 신부가 아니고 또 많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넓은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은 다 음녀가 가는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로 음녀가 들어가는 문, 아까 넓은 길,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 음녀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음녀는 이제 마지막 때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거, 또 이렇게 다른 이런 사상을 받는 비질의 사상을 받고 교회가 세속화돼서 바벨교회 또 붉은 짐승들과 하나가 되어서 타협하고 나오는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과 타협하고 나오는 이 음녀 정권과 타협하고 나오는 음녀 교권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 짐승을 탄 음녀 교권, 그걸 음녀교라고 하죠. 이 음녀들은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음녀는 높은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길이나 문으로 하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신부들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음녀들이 가는 곳은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3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게 계시록 17장 1절 4절까지 음녀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음녀들이 아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음녀들이에요.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신부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신부가 될 자들은 이들은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도 사도 요한의 천사가 데리고 광야로 갔더니 아까 높은 산에 갔더니 신부 된 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줬죠. 그냥 반대로 광야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나왔냐? 여자가 나오는데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여줍니다. 계시록에서 여자 두 여자가 나오죠. 해를 옷 입은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하고 햇빛같이 나오는 교회에 주님을 때 구원받는 교회를 말하고 음녀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탄 교회는 음녀교회로 넓은 길로 들어가는 이런 교회. 그리고 광야가 넓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편한 세상을 보고 세속화되는 거, 바다라되는 거. 이 세상 거 땅의 거를 내려놓지 않고 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구원은 받아야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왔다 갔다 그래 걸쳐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받는 신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나무처럼 열매 없는 이 신자들, 교인들, 종교생활하는 자들 말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 또 이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을 때 우리 신부될 자들은 정결하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예복인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세습화되고 옷이 물들었다는 거, 예복이 더러워진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줏빛, 붉은빛.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왕복이나 부자들이 입는 그 자줏빛 비단 옷, 그 부자도 자줏빛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를 상징해요. 부유와.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라고 육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볼 때는 그거는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다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뻘거벗고 있고 옷도 안 입고 있고 눈 멀고 너희는 다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 빨리 회개하고 갇혀 있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붉은 빛은 이 붉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붉은 사상 전부 다 바벨 사상이면서 마귀 사상이에요. 짐승의 사상.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음녀가 광야로 이 세상으로 가는 거, 세속화되는 거,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이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은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붉은 말 탄 세력, 무실은 공산주의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을수록 이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사단 마귀가 무신론, 하나님 없다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자기네 도구로 이렇게 하수인 노릇하는 시녀처럼 쓰는 거예요. 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 진실한 자를 대적하는 거. 이게 영적 전투죠.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전쟁.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말세는 이 붉은 용, 붉은 그 용, 사단 마귀가 붉은 짐승들을 이용한다고요. 붉은 짐승이 이 붉은 사상을 가진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고 나오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최고의
대적자로 나오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는 그 붉은 짐승.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보이는 이 공산주의 이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자들, 진실한 자들을, 우리 신부될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옷을 사상으로 더럽히고 신부 자격을 박탈시키고 재림의 주님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사단마귀가 붉은 짐승을 많이 이용해서 정권이 음료 정권들이 돼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 시끄럽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가 됐다. 뭐 5, 60%가 다 이렇게 예속화됐다. 정치적으로는 다 이렇게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걸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재림이 올 때 임박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그 사명국가로서 사명이 있는 국가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등장할 거 다 예언이 돼 있고 지금 등장했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득실득실하죠. 예,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는 붉은 용의 세력이 다 배후가 있다고 합니다. 사단마귀.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건 교회가 음료 정권을 등에 업고 협상하고 나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타협하는 거.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음료 교권, 그 다음에 무슬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는 음료 정권.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특히 대한민국이 음료 정권이 되고 음료 교권이 많이 나올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고 이렇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건 교회가 자줏빛 부유함으로 육적으로 돈이 많고 땅의 것만 찾고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거고 바벨교회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음료 정권과 결탁하고 손을 잡고 협상주의로 나오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13장 시대 가면은 수정통제 시대 떨어졌다가 음료 정권과 교권은 다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심령 성전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바벨화 되지 않았나? 내 사상이 바벨 사상에 물들지 않았나? 음료 정권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런 나도 모르게 무슬림 그런 붉은 사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이렇게 협상주의로 나오지 않나? 계시록은 다 이걸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자줏빛 색으로 다 이렇게 얼룩덜룩 물이 들고 그게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옷들이 다 더러워져서 사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사상이 물든 거.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음료들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일곱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령 성전을 돌아보고 거룩한 성으로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벨 성전이 되지 않았나, 음료 이런 성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서 회개하고 발 씻고 옷을 빨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속화되고 물들었다면 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물을 빼고 진리 말씀으로 다 빼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 신부단장하고 주님 올 때 세마포를 갖춰 입은 많은 신부들이 나와서 재림주를 영접하라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과 넓은 길 이렇게 비유로 보여줬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힘들지만 우리 신부들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들어가야 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 넓은 길, 음녀들이 들어가는 길, 광야로 가는 길, 붉은 짐승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힘써서
다 신부 바늘을 들고 재림주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